어느 고요한 마을,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그곳에는 양반 가문의 장주와 그의 아내 한서가 살고 있었다. 장주와 한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자식 없이도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그 집은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을 얻지 못하는 거야? 글쎄, 조상의 죄 때문일지도 몰라. 저 고갯마루에 사는 할망구에게 가보면 뭔가 알 수 있을 텐데. 장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한서는 남몰래 베갯잎을 적시며 하늘에 자식을 달라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서는 뒷산에 장승이 세워진 신당 앞에서 기이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헝클어진 머리에 쭈글쭈글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아가씨,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노파가 물었다. 저는 자식을 갖고 싶어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없어요. 노파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이내 한서를 빤히 쳐다보았다. 자식을 갖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내게 자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한서는 망설였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은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네,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한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한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일주일 후 집 앞마당에 아이가 도착할 것이야. 그러나 잊지 말 거라. 아이는 이승의 아이가 아니니 절대 그의 눈동자를 오래 바라보지 말 거라. 한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기쁨이 그녀를 압도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장주는 아내의 행동에 기가 막혔다. 그 노파의 말이 믿을 만한 것이냐?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야? 나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를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장주는 한서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두려웠다. 그 노파의 말이 사실이 된다면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임을 직감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아침 한서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서둘러 나가보니 마당 한가운데에는 보자기에 쌓여 울고 있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서방님, 서방님, 아이가 왔어요. 장주는 뛰쳐나와 아내 곁으로 달려갔다. 그의 눈은 아이를 보며 동공이 커졌다. 아이는 그저 평범한 갓난아기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게 정말 우리 아이란 말이요? 한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도 아이가 있어요. 그날 밤 한서는 아기의 눈을 바라보지 말라는 노파의 경고를 잊고 아기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그 순간 아기의 두 눈이 노파의 눈동자처럼 차가운 푸른 빛으로 변했다. 한서는 놀라 얼어붙었고 아기의 눈은 곧 원래의 까만 눈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한서는 점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노파는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한서의 귀에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잊지 말 거라.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야. 아이의 이름은 한준이로 지어졌다. 한준은 남자 아이답지 않게 조용하고 얌전했다. 울지도 않고 크게 웃지도 않았다. 한서와 장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준이 2살이 되던 해 마을에서는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래 순한 소들이 밤마다 울부짖으며 뛰쳐나가고 고요하던 개들이 하염없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원인을 찾지 못해 두려움에 떨었다. 이게 다 그 집 아이 때문이야. 맞아. 저 아기는 이승의 아이가 아니야? 장주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화가 나면서도 어쩐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한주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눈동자는 마치 깊은 산속에 어둠을 품고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쓸쓸했다.
그날 밤 장주는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한주는 고요하게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장주는 그의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한준아, 아버지야. 왜 그렇게 말이 없니? 한주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성숙하고 냉정했다. 장주는 등골이 오싹했다. 한준아, 너는 괜찮니? 그 순간 한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장주는 당황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한준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늙고 쇠약해진 노인의 목소리처럼 떨리고 거칠었다. 여기,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은 끝났어요. 장주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한주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잠에 빠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장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나의 시간은 끝났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아침 한선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 했지만 한주는 밥을 입에 대지 않았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앉은 자리에서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선은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한준아,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해봐. 그러나 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 어딘가를 응시한 채 입술만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한선은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그날 저녁 한선은 한준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 문틈 사이로 본 방 안에서는 한준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두 사람의 대화였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생각이냐? 난 돌아가고 싶어. 이곳은 너무 차가워. 한선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한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한준아, 방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니? 아무도 아니에요. 한선은 뒷걸음질을 치며 방을 빠져나왔다. 그 순간 그녀는 한준의 눈동자에서 노파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환영을 목격했다. 다음 날 한선은 다시 노파를 찾기 위해 뒷산 신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신당은 텅 비어 있었고 노파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신당 앞에는 낡고 찢어진 천이 나부끼고 있었다. 천에는 한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대가였다. 한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승의 존재가 아니라면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낳은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한선은 한준이 쪼그려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옆에는 죽은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새는 눈이 멀쩡한 채로 입에서 검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준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 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준아, 그 새는 어디서 났니? 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새가 죽었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 순간 한서의 머릿속에 노파의 말이 떠올랐다. 절대 그의 눈동자를 오래 바라보지 말 거라. 한서는 숨을 삼키며 아들의 눈동자를 피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차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한준이 6살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한준을 피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존재가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우물에 물이 오염되어 마을 사람들은 병을 앓기 시작했고 논밭에서는 곡식이 말라 죽어갔다. 몇몇 가축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를 흘리며 죽어나갔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한준에게서 찾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온 이후로 마을이 저주받았어. 그 아이의 눈을 보면 며칠 안에 불행이 찾아온다지.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증폭되었고 아이들은 한준이 지나가는 길에 돌을 던지며 소리쳤다. 저리 가. 귀신아. 저리 가.
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도망쳤다. 한서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엄마, 나 때문에 다들 싫어해요. 아니야, 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저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나 한서는 한준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한준의 눈동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어두워져 갔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날 밤 장주는 한준이 잠든 틈을 타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한서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이가 뭔가 이상해. 당신도 그런가요? 난 그냥 한준이가 우리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노파와의 거래를 떠올리며 두 손을 떨고 있었다. 당신, 그 노파를 다시 찾아야 해. 이대로는 우리 모두 위험할 수도 있어. 한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이미 사라졌어요. 신당도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장주는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때 한준의 방에서 낮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부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한준은 잠든 채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한준의 것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차설. 이곳은 내 집이었어. 나는 이승을 떠나지 못해. 장주와 한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한준을 바라보았다. 한준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왔다.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여기에 있어. 그 순간 한준의 방 안에 있던 조가 꺼졌다. 어둠 속에서 한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아빠, 내가 무섭니? 한서는 공포에 질려 아들의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장주는 한서의 손을 잡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방 안에 남겨진 한준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난 이승의 아이가 아니야. 나를 돌려보내줘. 다음 날 아침, 장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멀리했다. 내 아들은 귀신의 아이야. 그 아이가 마을을 망치고 있어. 이대로 놔두면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장주는 할 말을 잃고 돌아섰다. 집에 돌아오니 한서는 방 안에서 한준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서방님, 우리 한준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이지. 장주는 애써 한준의 눈을 마주보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웃고 있는 듯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장주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한서는 한준이 잠든 방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마치 썩은 물이 고인 듯한 냄새였다. 한서는 촛불을 켜고 방 안을 살폈다.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색으로 그려진 기이한 문양이 보였다. 문양의 가운데에는 죽은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고 새의 눈은 뭔가에 홀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한서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한준이 방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저 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니? 한준은 고개를 갸웃하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엄마를 데리러 온대요. 한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승의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장주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서가 옆에서 잠든 듯한 소리를 내며 뒤척이고 있었지만
장주의 머릿속에는 한준의 기이한 말들이 맴돌고 있었다. 엄마를 데리러 온대요. 그 소름 끼치는 말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장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차를 끓여 마당에 앉았다.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한준의 방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장주는 조심스레 몸을 숨겼다. 한준이 방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거지? 장주는 한준의 뒤를 몰래 따랐다. 한준은 뒷산의 신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신당은 예전과 다르게 썩은 나뭇가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다. 한준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돌려보내 주세요. 장주는 한준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한준의 앞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에는 희미한 노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내가 돌아가길 원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준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듯 빌었다. 내 몸에서 이 영혼을 꺼내주세요. 제발. 그 순간 한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알 수 없는 한자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주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발이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다. 딱. 한준이 고개를 돌려 장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새파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너는 왜 나를 버렸어요? 장주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달렸다. 그의 등 뒤에서 한준의 기이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버지, 돌아가고 싶어요. 나를 이곳에 가둔 건 당신이니까. 장주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한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장주는 한서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한준이가 무슨 일이에요? 장주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의 얼굴을 붙잡았다.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무언가가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어. 뭐라고요? 한준이가 대체 왜? 장주는 한서에게 방금 본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그 아이가 한준이의 몸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 그 노파가 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절대 아이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말라고 했잖아. 한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노파가 한준이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돌려보낸다고? 어디로? 저승으로. 장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한준을 통해 저승에서 돌아온 영혼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고 있었다. 한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준아,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한준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순수한 아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엄마, 나는 이 집이 싫어요. 왜 싫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저기 있어요. 한준은 손가락으로 뒷산을 가리켰다. 한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고개를 돌렸다. 뒷산 신당 쪽에는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노파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서서히 웃고 있었다. 그날 밤, 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노파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노파님, 나와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을 돌려주세요. 하지만 신당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죽은 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모두 빛을 잃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보였다.
되돌릴 수 없는 대가. 영혼은 갚지 못한다. 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선은 고개를 들어 올렸다. 거기엔 한준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한준이 아닌 차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혼의 것이었다. 그의 입술은 서서히 웃고 있었다. 엄마, 나를 돌려보내줘요. 아니면 당신이 대신 와야 해요. 그 순간 한준의 얼굴에서 노파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한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내게 준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서는 한준의 방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갔다. 등 뒤에서는 한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듯 들려왔다. 엄마, 내가 무서워요. 아니야. 아니야. 한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다.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터질듯이 뛰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한준이 아닌 차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을 열어줘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문 틈새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마치 죽은 이의 혼령이 떠도는 듯한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한서는 두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꿈이야. 이건 다 꿈이야. 그때 장주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흙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서야. 문을 열어. 무슨 일이야? 서방님. 한준이가. 아니, 차설이. 장주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한서는 장주에게 매달리듯 달려가 품에 안겼다. 서방님,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차설이에요. 저승에서 돌아온 아이예요. 뭐라고?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밖에는 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푸른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입술 끝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 엄마, 한준아, 너 지금 괜찮니? 한준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난 괜찮아. 근데 저 아저씨는 안 괜찮아. 한준이 가리킨 방향에는 마당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한준을 괴롭히던 사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멀뚱멀뚱 뜬 채로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저 사람, 내가 죽였어. 뭐라고? 한서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한준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닦았다. 피는 새빨갛게 번지며 그의 손을 물들였다. 그 사람은 내 눈을 오래 쳐다봤어. 그래서 내가 그를 데려갔어. 장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한준을 향해 외쳤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 한준의 몸이 떨리더니 푸른 빛이 일렁였다. 그의 눈동자는 한순간에 어른의 것으로 바뀌었다. 난 차설이다. 차설. 그게 누구지? 한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차설은 이 마을에서 100년 전에 죽은 아이야. 그는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었어. 그의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 나 역시 그에게 몸을 빌려줬을 뿐이야. 장주는 한준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100년 전? 그럼 내가 한준의 몸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래. 한준은 이제 이 몸에 없어. 그는 나에게 자리를 내어줬어. 한서는 눈물을 흘리며 한준에게 다가갔다. 한준아, 제발 돌아와.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한준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야. 내가 나를 이곳으로 불러들였잖아. 노파와의 거래를 잊었나? 한서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아니야. 난 그저 아들을 원했을 뿐이야. 그때 장주는 한준을 향해 돌진했다. 너를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해.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장주는 한준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그러나 한준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몸에서 서서히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미 늦었어. 난 이제 이 집의 주인이야.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나무들이 흔들리며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붕 위에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날아들어 까악까악 울어댔다. 까마귀들은 마당을 맴돌며 원을 그리더니 한준의 머리 위로 몰려들었다. 한준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피는 마당에 붉은 문양을 그리듯 흘러내렸다. 장주는 그제서야 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준아, 너는 대체 누구냐? 한준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속삭였다. 난 차설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의 가족이야. 한선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장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부둥켜 안았다. 그의 귓가에서 한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대가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어. 그 순간 마당에 흩어진 피들이 모여서 거대한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문양의 한가운데에서 한준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고 그 자리에 차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죽은 아이의 모습 그대로 차가운 눈빛을 한 채 웃고 있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장주는 차설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한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선은 깊고 어두운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온통 새하얀 안개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고 안개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좀 봐요. 한선은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발자국들이 얽혀 있었다. 발자국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노파가 서 있었다. 노파는 허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한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 한서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대가라니요? 난 그저 아들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는 차설의 몸을 빌린 영혼일 뿐이다. 노파는 손가락을 뻗어 한서를 가리켰다. 내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고 했지. 이제 그 대가를 돌려받을 차례다. 순간 한서는 자신의 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붙잡고 쓰러졌다. 노파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아이는 이미 저승의 것이 되었고 너는 이제 그의 자리로 가야 한다. 한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옆에는 장주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한서를 바라보는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한준이, 아니, 차설이, 그 아이가. 장주는 한서를 부축해 방 밖으로 데려갔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한준이 서 있었다. 아니, 이제는 차설이 되어버린 아이였다. 차설은 눈을 감고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내 몸은 이승의 것이 아니다. 이 마을의 원혼들은 나와 함께 이승을 떠나야 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차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차설처럼 푸른 눈을 하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나 보고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었다. 차설은 그들의 앞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들은 너희가 저승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다. 한서는 마당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다. 장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한서야, 저건 한준이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순간 차설이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술이 서서히 열렸다. 어머니, 아버지, 나를 저승으로 보내줘요. 한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차설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였다. 한준의 영혼은 몸속에서 차설과 싸우고 있었다. 한서는 비틀거리며 차설에게 다가갔다. 한준아, 제발 돌아와줘. 차설은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내가 내 자리를 내어줬잖아. 너희가 나를 이승으로 불러들였고 난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쳤다. 저 아이를 이승에서 내쫓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저승으로 끌려갈 거야. 마을 사람들은 차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점점 더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내가 이승에서 사라진다면 이 마을은 저주받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다. 그 순간 한준의 영혼이 다시 한번 차설의 몸을 뚫고 나왔다.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한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한준아, 제발 돌아와. 한준은 울먹이며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차설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였다. 차설은 한준의 손을 내려치며 비웃었다. 이제 내 시간이다. 차설은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발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마당을 뒤덮기 시작했다. 연기 속에서는 수많은 원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영혼들이었다. 차설은 그 영혼들을 이끌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향하려 했다. 그때 한서는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차설 앞에 섰다. 차설아,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 아들의 몸을 빼앗았느냐? 차설은 한서를 쳐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고 이승에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내가 내게 자리를 내어준 덕에 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는 이미 저승으로 갔다. 한서는 두 손을 벌리고 차설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내 아들을 돌려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목숨을 가져가. 그 순간 차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안에서 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는 여기 있어요. 나를 구해줘요. 차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 안에서 한준과 차설의 영혼이 격렬히 싸우고 있었다. 한서는 그 틈을 타 차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승의 아이는 저승으로 돌아가야 해. 한서는 차설의 목을 움켜쥐고 바닥에 내리쳤다. 그러나 차설의 얼굴은 한준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엄마, 나 너무 아파요. 한서는 두 눈을 감고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검은 연기로 뒤덮인 장승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제 저주를 끝내겠어.
장승이 부서지자 차설의 몸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차설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한준의 미소가 남아 있었다. 엄마, 나를 기억해줘요. 한준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한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두 손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준아, 내 아들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흐느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을에는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한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장주는 아내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한서의 얼굴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방님, 한준이는, 우리 아들은, 한서야, 이제 끝났어. 그 아이는 이승을 떠났어. 장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한준의 마지막 웃음을 잊을 수 없었다. 엄마, 나를 기억해줘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며칠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차설과 함께 나타났던 죽은 아이들의 영혼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마을 곳곳에 남겨진 검은 자국은 그들이 남긴 흔적이었다. 한서는 매일같이 뒷산 신당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한준을 위해 만든 작은 돌탑이 세워져 있었다. 한서는 돌탑 앞에 앉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한준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녀는 돌탑에 작은 꽃을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널 기억할 거야. 한서는 돌탑 앞에서 한참을 흐느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장주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한서야, 여기 좀 와봐. 한서는 눈물을 닦고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갔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허름한 모자를 쓴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분이 노파의 제자라고 하네. 장주가 말했다. 한서는 눈을 크게 뜨고 사내를 쳐다보았다. 노파의 제자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흐리멍덩했다. 나는 노파의 뒤를 잇는 자다. 내 스승님이 죽기 전에 이 상자를 남기고 갔다. 그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죠? 사내는 한 걸음 다가와 상자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차설의 영혼을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묶어두는 부적이 들어있다.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지. 한서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천에 감싸인 오래된 부적이 있었다. 부적에는 붉은 글씨로 억울함을 풀지 못한 자, 그 영혼은 이승을 떠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부적을 차설이 잠들었던 장소에 묻으면 그의 영혼은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한서는 부적을 손에 쥐고 사내를 쳐다보았다. 그럼 우리 한준이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한준이는 이미 이승을 떠났다. 그의 영혼은 차설과 함께 억울한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저승으로 향했을 것이다. 이 부적은 차설의 영혼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지 한준이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서는 부적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부적을 묻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군요.
사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지만 이 부적을 묻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차설이 떠나지 못한 이유는 아직 그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부적이 그의 영혼을 묶지 못할 것이다. 한서는 사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차설이 억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래.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내는 한서의 손에 부적을 쥐어주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이 마당을 벗어나는 순간 뒷산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차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난 억울해요. 한서는 그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손에 쥔 부적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차설이 억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그날 밤 한서는 다시 한번 뒷산 신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부적이 꽉 쥐어져 있었다. 신당에 도착한 한서는 돌탑 앞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차설아, 내가 이승에 남은 이유가 무엇이니? 내가 억울해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니? 그때 돌탑에서 서늘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차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엄마,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한서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차설의 눈에서는 푸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난 아직 여기 있어요. 그 순간 한서는 깨달았다. 차설이 억울해하는 것은 버려졌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죽었고 그 억울한 마음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한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차설아,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엄마가 널 기억하고 있어.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너는 이승에서 잊히지 않았어. 차설은 한서의 말에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난 이제 떠날 수 있어요? 한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을 들어 올렸다. 이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내 영혼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야 해. 그 순간 신당의 돌탑이 무너지고 안개가 사라졌다. 차설의 형체도 점점 희미해졌다. 그의 얼굴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차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한서는 그 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잘 가거라, 차설아.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한서는 그제야 돌탑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밤하늘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한준의 미소가 남아있었다. 차설의 영혼이 사라진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한서와 장주의 집안은 깊은 상실감에 잠겨 있었다. 한서는 매일같이 뒷산 신당을 찾아갔다. 그녀는 돌탑 앞에 앉아 한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한준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가 날 그렇게 불렀는데도 난 너를 구해주지 못했어. 장주는 아내의 곁에 서서 말없이 그녀를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서야, 이제 그만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한준이도 저승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거야. 하지만 한서는 고개를 저었다. 난 우리 한준이가 아직 이승에 남아있는 것 같아. 그의 영혼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장주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기억해주는 것뿐이야. 한준이도 그걸 원할 거야. 그날 밤 한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앞에는 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똑같았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쓸쓸한 눈빛이었다. 엄마. 한서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한준아. 내 아들아. 하지만 한준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엄마. 난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했어.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어. 억울함. 차설의 억울함은 풀렸잖니? 너는 왜 아직? 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잊지 못하니까 나도 떠나지 못하는 거야. 한서는 한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다. 엄마. 나를 놓아줘요. 내가 떠나야 엄마도 살 수 있어요. 한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한서는 땅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한준아. 제발. 제발 떠나지 마. 꿈에서 깬 한서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장주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한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준의 그림자가 서성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서방님, 난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한준이의 영혼을 이곳에 묶어두고 싶지 않아요. 내가 떠나야 한준이도 편히 갈 수 있을 거예요. 장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멀리, 아주 멀리. 이 마을에서 우리와 한준이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장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럼 나도 함께 갈게. 한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서방님은 이곳에 남아서 한준이를 기억해줘요. 그게 한준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장주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서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한서야. 부디 몸조심해. 어디에 있든 내가 널 기다릴 거야. 한서는 장주와 마지막으로 뜨겁게 포옹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술 끝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서방님. 고마워요. 한준이를 끝까지 지켜줘서. 한서는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뒷산 신당을 찾아갔다. 그녀는 돌탑 앞에 앉아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다. 한준아. 이제 엄마는 떠날 거야. 하지만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저승에서 편안히 쉬기를.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그녀는 돌탑 앞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고마워요. 한서는 눈을 감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산 아래로 향했고 마을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몇 년이 흐른 후 장주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한준이와 한서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한준과 차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고 과거의 저주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혀져 갔다. 그러나 장주는 여전히 한준의 방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방 안에는 한준이 쓰던 작은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장주는 매일 밤 그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한준아, 너는 어디에 있니? 창밖에서 밤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한준의 목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장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마당 한가운데 피어있던 하얀 꽃 한 송이가 서서히 시들어갔다. 그 꽃은 한준이 떠난 자리에서 피어났던 꽃이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세월은 흐르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한준과 차설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서가 마을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장주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장주는 매일 아침마다 한준의 방을 정리하며 아들의 흔적을 지웠다. 한준이 쓰던 작은 인형은 먼지 속에 묻혔고 벽에 걸린 그림은 색이 바래고 있었다. 그러나 장주는 그 방을 결코 닫지 않았다. 그것은 한준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의 표시였다. 어느 날 마을로 낯선 소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발은 맨발이었다. 얼굴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흐릿했다. 저기요. 이 집에 한준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나요? 장주는 소녀를 보고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준, 너는 누구냐? 소녀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한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저승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장주는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소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한준이를 저승에서 만났다고? 한준이가 너에게 뭐라고 했니?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말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잊지 못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엄마를 찾아가서 이제 자신을 놓아달라고. 장주는 소녀의 말을 듣고 한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떠난 이후 한준의 방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고 그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장주는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왜 한준이의 말을 듣고 이곳까지 온 거지? 소녀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다혜예요. 난 차설이었어요. 그 말에 장주는 얼어붙었다. 차설은 분명 저승으로 떠난 영혼이었다. 그런데 그의 기억을 가진 소녀가 이승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차설. 내가 차설이라고?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차설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승의 것이에요. 한준이는 저승에서 저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장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준은 저승에서 차설의 영혼을 구한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저승에 묶어둔 것이었다. 한준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다혜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한준이는 여전히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갇혀 있어요. 그를 풀어줄 방법은? 엄마가 그를 완전히 잊어주는 것뿐이에요. 장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한서야. 한준이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장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혜를 맡기고 홀로 한서가 떠난 길을 따라 나섰다. 그의 손에는 한준이 쓰던 작은 나무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 인형을 꽉 쥔 채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장주는 며칠을 걸은 끝에 작은 절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낡은 기와지붕 아래에서 한서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도승처럼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장주는 그녀를 보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한서야. 한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마르고 창백했다. 서방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장주는 한서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작은 나무 인형을 건넸다. 이 인형을 기억하니? 한준이가 가지고 놀던 거야? 그 아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한서는 인형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한준아. 한준아. 장주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한준이가 떠나지 못하고 있어? 내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 그를 보내줘야 해. 한서는 장주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난 아들을 잊을 수 없어. 그 아이는 내 전부였어. 장주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한준이는 내가 행복하길 원해. 그는 내가 슬퍼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대. 이제 그를 놓아줘. 그래야 한준이도 저승으로 떠날 수 있어. 한서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인형을 껴안고 중얼거렸다. 한준아. 이제는 엄마도 널 놓아줄게. 저승에서 편히 쉬어라. 그 순간 절 뒤편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난 편히 갈게요. 한서는 마지막으로 한준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잘 가라, 내 아들아. 엄마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날 밤 마당에 피어있던 하얀 꽃 한 송이가 서서히 시들어갔다. 장주는 한서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둘은 서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에는 한준이 남긴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서는 다시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절에서 수도승처럼 지내며 날마다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기도는 늘 한준을 위한 것이었다. 한준아, 이제는 편히 쉬고 있겠지? 엄마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한서가 절에 머문 지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절에 어린 소년이 찾아왔다. 소년은 초라한 옷차림에 흑투성이 얼굴이었다. 그는 절의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한서를 찾고 있었다. 여기 한서라는 아줌마가 있나요? 한서는 방 안에서 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소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년의 얼굴은 어딘가 한준을 닮아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은 한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내가 누구니? 저는 길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한서는 소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진우요. 그런데 저를 한준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한서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하필 한준이니?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꿈에서 어떤 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한준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준이가 되고 싶어요. 한서는 소년을 품에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한준에 대한 그리움과 진우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한서와 함께 절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한서와 함께 기도를 올렸고 한서는 진우를 돌보며 그의 곁을 지켰다. 진우는 한준의 방에서 지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한준이 남긴 나무 인형과 그림이 놓여 있었다. 진우는 그 인형을 소중히 쥐고 한서에게 물었다. 이거 누구 거예요? 한서는 인형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아들 한준이 거야. 이제는 내가 그 인형의 주인이야. 진우는 인형을 꼭 끌어안고 말했다. 그러면 저는 한준이에요. 한서는 진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그러나 한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진우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때때로 한준의 영혼이 미소 짓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그날 밤 한서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다시 신당 앞에 서 있었다. 안개 속에서 한준이 나타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죠? 한준아. 한준은 다가와 한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엄마, 진우를 잘 돌봐줘요. 그는 나처럼 이승에서 길을 잃었어요. 엄마가 그의 길을 밝혀줘야 해요. 내가 진우를 보내준 거니? 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처럼 엄마를 잃고 헤매던 아이예요. 이제는 엄마가 그의 엄마가 되어줘요. 한서는 눈물을 흘리며 한준을 끌어안았다. 한준아, 엄마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어요. 한준은 한서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한서는 깨어났을 때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다. 진우는 한준의 인형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한서는 진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한준아, 내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구나. 이제는 진우를 위해 엄마가 살아갈게. 몇 년 후, 진우는 자라서 한서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절에서 사람들에게 기도와 명상을 가르치며 한서와 함께 지냈다. 사람들은 그를 한준 스님이라 불렀다. 진우는 그 이름을 듣고 매번 웃으며 대답했다. 한준 스님이요? 네, 저는 한준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진우는 한서에게 물었다. 스님,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겠죠? 한서는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이승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저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하늘을 볼게요. 그리고 한준 오빠도 그곳에 있겠죠? 한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위로 한준이 남긴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한준이는 저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한서는 진우와 함께 기도를 올렸다. 두 사람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준아, 잘 지내고 있니? 우리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진우도 내 이름을 이어받아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편히 쉬어라. 하늘의 별빛이 더욱 찬란히 빛났다. 마당에 피어있던 하얀 꽃 한 송이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 꽃잎은 마치 한준이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는 그 꽃을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난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한서는 진우와 함께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 위에서 한준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